금요 성령 집회 때에 우리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말라고 들었으나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가 그렇게 들으리라 믿고 오늘 말씀도 그 수준에서 말씀을 들으셔야지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안 들리시는 분은 다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 훨씬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에 이어서 7계명,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이 말씀은 옛사람의 이르되, 그러니까 들었다는 건 뭐죠?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라고 했지만 들었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의 진의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가 이 간음이란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이고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죄송하지만 지금 ING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난 시간에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가정에 굉장히 아픔을 경험하거나 자녀들로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묵상된다는 것은 단지 내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나 묵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간음이란 단어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 혹은 어떤 시대적인 표현에서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혼율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그렇게 다 적용될 수가 있지만은 구속사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그 표피적인 은혜 위에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한동안 회자되었던 야 너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었죠. 즉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산 위에 올라가서 구약의 처음 산인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올라서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완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간음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음란 혹은 음행, 불륜 등의 표식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결혼한 남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행위나 상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모습들이 결혼을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부 가운데 사랑의 결핍의 문제, 또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내면적인 욕망, 혹은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도덕성의 결여 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멈춰진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못 볼 것입니다. 사회적인 민사법이나 가정법원의 문제가 아닌 이 말씀이 한 몸의 깨어짐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깨어짐, 즉 부서짐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깨어지는 아픔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깨어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가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너가 그 여인을 만진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내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결국 이 말씀의 본의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수많은 사람을 율법의 정죄로 잣대질하고 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고 결국 죽이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간음이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사실 이 간음이란 단어는 드러난 것이고 그 전에 너희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음욕의 부분이 확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면, 드러난 간음하고 너 마음속에 있는 음욕이 이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음욕의 문제가 결국 간음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간음의 확장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음욕의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냐?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냐? 너희는 깨끗하냐? 그 사람은 들켰기 때문에 죄송해요, 재수 없어서 말해요. 그 사람은 들켰기 때문에 죄고 너는 그러면 죄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가 다 같이 음욕을 품고 간음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과연 이 음욕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간음한 자니 율법으로 하면, 너희의 장로의 유전으로 하면 너희의 오른손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라. 아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손을 찢고 싶고 눈을 빼고 싶고,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예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의 오른손에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라. 그래야지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정강조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다시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음란했다고 눈을 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더럽다고 손을 자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강조법을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강조법이고, 또 하나는 그런 마음으로 뽑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 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임을, 그래서 이 간음 여인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8장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무언가를 쓰신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1장 8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음을 모세를 통해 십계명 줄 때 첫 번째가 나오고요. 다니엘서 5장 24절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 왕이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망하고 있는데도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좌우 저울에 재었더니 부족하더라. 그날 밤 왕은
피살돼서 죽잖아요.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쥐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쓰신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개입하실 때 꼭 이 세 가지의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고, 더 이상 심판이 왔을 때, 심판이 찾는데도 모를 때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개입하시고, 오늘 세 번째 이 음욕의 문제, 간음한 문제에서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십계명에는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간음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간음에 이 말씀 뭐냐 하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은 이것이 육체의 간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의 육체의 간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장차 또 하나는 이 육체의 간음이 지금 볼 때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인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나타난 말씀이 구약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뜻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가 음란하게 짝이 없는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음탕한 여인하고 가정 이루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들이 유월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은 육으로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해요. 이스르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요, 두 번째 딸인데 로후하마,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 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첫 번째를 지었는데 두 번째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아들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멜을, 이런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 이 고멜이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좀 돌아오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멜도 잘해보려고 애를 안 썼을까요? 애를 썼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신랑도 주고 왜 마음속에 이렇게 음욕이 올라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자식 셋도 낳았으니까 가정 지켜야 되겠죠. 눈도 뽑고 싶고 손도 도려내고 싶고 밤마다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결국 자식 셋은 낳았지만 스스로가 창기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위해서 은 30전을 속전으로 치르고 그 여자를 창기촌에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시기로.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라는 건 술이라는 건데 음란을 의미하거든요. 여호와가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인 거예요. 본심인 거예요. 너는 그에게 또 가서
또 가서 이게 몇 번 반복됐다는 거잖아요. 타인의 남의 남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여자를 장기춘에서 은 30전의 속전을 베풀고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 14장이 어떻게 끝나냐, 여러분 놀랍게 끝나요.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그 음탕한 고멜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러분, 고멜은 백합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찢긴 꽃이에요. 남자들이 다 밟은 그 꽃이에요. 그런데 그 고멜을 내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누가 이것을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잣대를 가지고 수많은 가정을 난도질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특별히 그 당시에 여인들을 다 죽음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이것이 7번 나온다고 했죠. 산상수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5장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결국 자기의 의가 포기되지 못했을 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고상하고 배운 사람이고 직장도 괜찮고 누가 봐도 윤리적인 사람인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이 방탕은 음란보다 더 센 말이에요.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음란했대, 저 사람 간음했대, 저 사람 이혼했대. 우리는 수 없는 손가락질하고 어이구 라고 하면서지,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우리를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주님은 이혼에 대한 말씀을 연결하고 가세요.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은 율법적으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이해했고 들었지만 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가 들었으나 에고, 나는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거 아닌 아내를 버리면 다른 이유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너도 간음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자체적으로는요, 예수님 말씀의 진의를 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 마태복음 5장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풀어져서 나옵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데,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신부하고 있는 율법을 들이대고 이렇게 물어요. 5장 7절 여짜오되,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사실 여러분, 여기 이혼 증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혼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명한 것이지, 이혼 증서는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이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명했는데, 모세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 남자들은 여자들은 종속물이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관계임을 이 배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여자는 종속품이고 남편이 죽을 때 같이 묻기도 했고 물건이었고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저 아이를 낳는 정말 도구적인 존재 외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의와 다르게 변질되어서 남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겠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 여자가 말이 많다, 이 여자가 뭐 청소를 안 한다, 이 여자가 걸음걸이가 안 좋다, 이 여자가 어떻다고 하는 모든 핑계를 대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이 여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혼 증서에다가 이 여자는 내게 맞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쓰면은 그 여자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을 뿐이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마음이 이렇지 않은데 너희가 너무 버리고 싶다고 하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징설에도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지만이 스크린 하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이란 단어는 스크레오 카르디안입니다. 카르디안은 마음 땅이잖아요. 이 스크레오에서 말하는 스크래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스크래치가 되었다. 근데 우리는 그저 핥힌 자국 정도로만 이해하겠는데 주석에 나온 정확한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칠고 잔인하여 말라붙은 완고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우리 스스로도 거칠고 잔인하여 말라붙은 완고한 마음. 이게 뭐냐? 한마디로 결코 지지 않는 자기의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혹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에 제일 아픈 게 그겁니다. 뭐 대학 못 가고 결혼이 늦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결코 지지 않는 자기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본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욕망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이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이면 다 부정합니다. 크고 작던 간에 무조건 안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그 자리에서 사진 다 찍혀도 오면은 일단 부인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 앞에서, 판사 앞에서 형량이 주어지면은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마음입니다. 절대 포기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서 절대 먼저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마라. 물론 어떤 말인지도 알지만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시 죽음이란 말이 정답입니다. 사람은 죽어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진짜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의 죽음을 경험할 때, 자기의 의가 죽을 때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끌려온 죄성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잔인해지고 말라붙고 완고하고.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가정의 아픔이 있어서 신방을 갔을 때 두 분에게 보여지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가서 말씀을 얘기하고 아무리 가서 여기서 멈춰라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미 그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죄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물론 문제는 남편에게 있고 문제는 아내에게 있고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악함으로 잠시 허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불허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에 의하여서 정죄되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형제에서 노하고 라갈하고 미련한 놈이라 해서 내 자녀를, 내 형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는 지옥불에 간다고 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는 한 번 말씀을 더 내면적으로 묵상했잖아요. 그는 단지 예배드리다가 찝찝한 일이 생겨가지고 형제에게 가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생각이 날 때 너는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의 앞에 사죄하고,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소경이 되어 당신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는군요. 그 메시지가 급히 길을 가는 중에 당신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당신의 그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은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너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했다면, 두 번째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아픔을 당하고 죽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현장에 여자만을 데리고 오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통하여, 간음은 혼자 하나요? 남자는 어디 있어요? 여자만을 데리고 오는 바리새인의 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백성들의 의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지옥에 가는 인생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이나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는 너희의 성적인 수치나 결혼의 잘못된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 나를 떠난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가정의 아픔과 음란과 이혼과 모든 문제는 모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유가 없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그 일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옳고 그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은 표피적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고대 사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이랑은 살 수 있겠다, 괜찮겠다, 행복을 꿈꿀 수 있겠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을 해보면 알지만은 결혼 생활을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루어진 것이 결혼인데,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생각 외로 삐걱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나만을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음란이란 단어가 등장이 되고 가정에 시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도 계속 떠오르게 되고, 이것을 언제 하냐의 문제이지,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참고 견디고 몇 바가지 눈물을 뿌리면서 아이들에게도 내가 참았으니까 가정을 지켰지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선택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기에 포인트는 간음을 했냐 이혼을 했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음욕을 품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거짓된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간음한 자요, 이미 이혼한 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오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켰다고 나는 이혼을 안 하니까 나는 깨끗하고 우리 집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음욕을 품은 자요, 이미 간음한 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지요? 제3의 의, 예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딘 것도 내 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또 다른 의가 들어와야지만이 30년, 40년을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같이 살다가 아기를 낳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말씀적으로 체험할 때까지, 이것이 경험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디오코하시는 거예요. 박해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심령이 노돌노돌하게 되고, 자식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건강과 물질로 인해 궁유력임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알터 라이처스네스, 또 다른, 이것이 비교급의 이것보다 더 조금 좋으냐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사람의 의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닌 더 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자기 의로 가득 찬 두 사람이 모인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목말라하며 의를 목말라하며 의가 항복당한 사람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구속사적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구속사적인 이 구속사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서 유지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가정의 음란의 문제를 경험했거나 이혼의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빛을 만날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눈을 빼고 너의 손을 잘라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와 인과 신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긴 너의 가정은 괜찮으냐? 너의 가정 지금 괜찮으냐? 그리고 너는 내가 맡긴 나의 가족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지금도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교회 묵상집의 뒷장에 나오는 한결같은 표지의 그 고백이 있죠. 뭐죠? 큐티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큐티에는 자기 성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이 배웠던 대학의 그 졸업증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마치 구속사적인 가정에는 이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우리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나는 땅이 아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묵상이라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책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책이 두꺼운데 굉장히 잘 쓰셨어요. 이 책을 쭉 보는데 부제가 저에겐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이 부제가 뭐냐면 현대인의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 현대인의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더 힘듭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분이 쓴 것 중에 me marriage, marriage 앞에 me, 나라고 하는 나 결혼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남편, 신랑, 그 모든 부모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물론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me marriage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you marriage로 바뀌는데, 아니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Jesus marriage, 예수님이 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me marriage만 되니까 살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름다워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마음이 안 되니까 결국은 me marriage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자기 의끼리 싸우는 30년을 살지만은 아빠의 의와 어머니의 의가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일본에 그래서 끝난 다음에 석양 이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자기 항복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 이게 저에게 왜 묵상을 줬냐? 어렸을 적에 어머니하고 실타래 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안 하지만 옛날엔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어머니 앞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벌리면은 이걸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저한테 이거 똑바로 해라, 반대로 돌면 안 돼, 똑바로. 근데 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 계속 깎는데 딴짓하고 TV 보고 졸고, 그러면 꼭 실이 엉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할게, 엄마가 할게.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가 몇 번 왔다 갔다 놓았다 뺐다 하는데 이게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마.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옴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순의 키가 뭐냐면 나의 의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쓰는 말이, 그 사람이 잘 산다는 말을 사이가 좋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한자 사이 간자에서 왔다고 해요. 사이 간자가 알쓰죠. 문문자에다가 날일자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문틈에 빛이 들어오면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이라는 거예요. 그 문틈에 빛이 들어오면 사이가 좋고 잘 산다. 우리 문틈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참고 견디고 하는 끝끝내 폭발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모른 채 무관심한 채 끌려가는 남자들의 그런 의가 아니라, 서로 보채물 가지고 살아가는 의가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우리가, 아빠도 예수님 의에 항복하고 나도 예수님 의에 엎드리는 그 의가 돼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가정은 지옥에서부터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 우리의 내면이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하나님이 없는 내면이었구나.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미국의 10대 목사님으로 영향을 끼친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7개 간음하지 말라에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에는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목사님에게 3년이란 시간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바쁘게 하고 목사님을 가정으로 보내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목사님 3년 동안 자숙의 시간도 갖고 꼭 다시 회복하십시오. 목사님께 그런 기회를 줬을 때 목사님은 3년 동안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었어요. 그 챕터 처음이 뭐냐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 싱크홀입니다. 멀쩡한 아스팔트 길인데, 고속도로인데 푹 꺼지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간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서 지하수가 빠지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것이 갑자기 왔던 거예요. 나는 가늠해야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빛이 없을 때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챕터 1, 벽에 서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벽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챕터에 그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그를 마음속에 입력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과 시작하고 그분과 마치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인도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놔두지 말고 그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둠의 공통분모를 두지 말고 그 주님이 그 가정에 와서 우리를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치를 더 함양시켜서 참고 견디고 숙이고 그래서 애쓰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너희 가정에는 내가 있니? 너희 가정에 남편에게는 내가 있니? 아내인 너에게는 내가 있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다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할 때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여기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여기다. 아멘. 오소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기도는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간음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가정은 어떤 의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우리 가정은 누가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같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기도드리고 성전 떠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가 하나님 나의 의의가 되고 내 의의가 되어서 하나님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됐다고 여기는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이 여기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간음으로, 음란으로, 행위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아픔을 주기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의가 포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새롭게 꾸민다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여기 아버지들이 주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내 정욕과 내 음란은 내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매니지하고 내가 잘 모른 체하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결국 권리가 되고 이 문제로 인하여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싱콜 연생이 일어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내 남편은 괜찮아요, 내 아내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그 의에 항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가정마다 애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 자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궁유를 여기는 자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너무도 지친 가정이 있습니까? 너무도 마음속에 의심과 어려움으로 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간음하지 않으라면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뽑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손을 잘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그 주님의 초청하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고, 그러나 사실 이것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근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다르게 들릴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불쌍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있는 가정으로 그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고 이만큼 고향적이고 하나님이 껍데기를 벗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산상수훈의 산 위로 올라온 우리 모든 제자들, 종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